요나 선지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반항하는 모습? 아니면 큰 물고기 뱃속? 저는 제가 떠오릅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사명 감당하기 싫어 신학을 안 하려고 요리조리 핑계하며 빠져나갈 궁리를 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웃음이 납니다. 어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갈 수 있습니까?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께 선교적 사명을 받았는데 하필이면 자기 나라를 압제하는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 성에 가서 그 백성이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며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여야 하겠으니 요나 네가 가서 그들에게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말씀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를 속국으로 만든 그렇게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 나라가 그냥 멸하시면 되는데 그 나라를 멸하시면 되는데 그 아시리아의 심장부인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원망과 불평이 생겼으므로 점점 화가 치밀어 올라 일탈로 하나님이 자신을 찾지 못하시도록 되도록 멀리 도망가자 생각하고 100길로 3000km나 떨어진 다시스로 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요나나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그래서 포기하십니까? 그분은 우리 숨소리조차 놓치지 않으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시편 139편에 잘 말해 주었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요나의 반항이 이유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에 있는데 그 상황에서 김정은 정부가 이제 곧 멸망할 수 있는데 망하지 않도록 가서 그것도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활보하면서 크게 외치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무 고민 없이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언제 그들에게 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거나 죽을지 모르는데 무조건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 저도 여러분도 몹시 번민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나도 이런 이유 있는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반항을 돕기나 하듯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윗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합니다. 그 시대에 3000km나 가는 배편이 흔하지 않을 것인데 마치 요나의 행동을 돕기나 하듯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구원자를 만난 듯이 그렇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나라를 멸망하게 하려고 이 배가 준비되었구나 하고 그는 기분도 상쾌하게 마치 하나님을 이긴 기분으로 선상에서 휘파람을 날리며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자기 뜻대로 행동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잘 섬긴다고 자부하지만 이렇게 요나처럼 자기 합리화를 하며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며 사탄은 이때를 놓치지 않기에 요나의 계획이 순탄하게 진행되도록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하는데 이 마침이라는 말이 정말 혹하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는데 우린 자꾸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어 합니다. 또한 주님은 넓은 길이 아닌 고난의 길인 좁은 길로 가라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넓고 평탄한 길을 가려 하므로 이제껏 고생하고 경험하여 갈고 닦은 길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금방이라도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기는 상대방의 말에 현혹되어 그의 한계를 초월하여 여러 가지 일을 구상하며 파라다이스를 꿈꿉니다. 그럴 때 사탄은 우연을 가장하여 그 일을 돕는 사람을 연결하고 또한 기발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거나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면 대박이 날 것이라고 구미에 당기는 소리로 미혹하는 사람을 붙입니다. 마침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기적처럼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는 훈수를 잘 두지만 막상 자신이 두려하면 길이 잘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런 투자는 정말 위험한 것으로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고 마치 불나방처럼 불빛을 쫓아 죽을 자리로 내몰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사람을 쫓아야지 사람이 돈을 쫓으면 정말 위험한 것으로 평생 일하며 받은 퇴직금이나 저축한 돈을 한꺼번에 날릴 뿐 아니라 빚까지 잔뜩 지고 죽고 싶은 마음에 잠 못 들고 결국 병들어 병원을 전전하는 사람을 주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이상한 건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을 보면서도 막상 나에게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나에게는 성공만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마치 물고기가 그물코에 걸려 발버둥 치며 잡혀가는 것을 뻔히 보고도 그 그물코에 달린 떡밥의 유혹에 덥석 무는 물고기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성도가 말씀의 귀가 열리면 미혹의 소리를 구분함으로 가진 것이 있으나 근검전력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열심히 전도하며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때론 내 형편에 맞게 물질로도 봉사하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요나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민족주의적 편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고 자기 뜻만 내세우다 하나님 뜻과는 반대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 사탄은 쾌재를 부르며 요나에게 계속 불신을 갖게 하여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유도함으로 지금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고 계속 내려갑니다. 욕바로 내려갑니다. 삶에서 믿음에서 계속 내려가다 이제는
하다 못해 배 밑창까지 내려가서 영혼이 죽음처럼 깊은 잠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멀어진 자에게 오는 것은 고난입니다. 처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을 땐 정말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그 끝은 승리가 아닌 폭풍과 같은 환란이 기다린다는 것으로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합니다. 잘못된 결정은 순간만 행복하며 그 순간이 지나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 결정이 하나님 뜻이 아닌 세상적인 방향으로 트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생각이므로 요나처럼 살아서 생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옥은 세파의 이 배처럼 내 생의 모든 것이 하나하나 깨어져 나가는 것으로, 음란마귀가 부부간에 이혼하게 하여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게 하며 식구 가운데 죽음이라는 엄청난 고난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명자는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목사님, 저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데요 하십니까? 사명자는 목사나 전도사 그리고 선교사만이 사명자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진심으로 고백한 그 순간 누구나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다만 주어진 일이 각각 다를 뿐으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봉사자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각각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 말씀을 통해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였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벳사람들은 갑자기 예전에 그 시기에는 경험하지 않았던 기후가 발생하니까 이 어찌 된 일인가 하며 두려워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하고 주위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요나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깨닫고는 자포자기하며 아예 배 밑창에 내려가 나를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하고는 깊은 잠에 빠진 요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요나는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고, 또한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도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면 바로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거스릅니다. 또한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생겼을까 하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며 말씀에 귀를 닫고 교회를 뛰쳐나갑니다. 요나와는 반대로 상황인 감동 있는 예화를 소개하면 1939년 뉴욕항을 떠나 독일로 가는 데에 한 청년이 승선합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독일로 가는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 당시 독일은 히틀러 정권에 의해
세계대전의 광분에 있었으며 유대인 대학살과 같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는 이런 만행을 보면서도 침묵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히틀러 만세를 외치고 있었기에 이러한 독일 교회의 잠을 깨우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을 선포하고자 그는 담담하게 죽을 자리로 그 조국인 독일로 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의 자리인 로마로 향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그 길인 줄 아시면서도 이스라엘로 가셨던 것처럼 그 청년도 죽음의 자리로 가며 일기장에 나의 장래에 대하여 그동안 파도처럼 일던 몹시도 불안했던 마음이 이제 잔잔해졌다. 이는 내가 갈 길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고 써놓았습니다. 독일로 간 그는 나치 학정의 침묵만 지키고 있던 교회를 일깨우고 히틀러의 죄상을 공격하였으며 그리고 그 유명한 바르멘 신학을 선언하였는데 1장이 내가 곧 키리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요한복음 14장 6절로 시작됩니다. 그 결과 그는 결국 투옥되었으며 그의 탁월한 학문적인 자질을 알고 있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를 구출하려고 백방으로 카즈네를 썼지만 본 회퍼는 유니온 신학교 교장에게 다음과 같은 서신을 띄웁니다. 나는 내가 독일에 돌아온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힘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39세의 젊은 나이에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본 회퍼는 행복한 사람이었고 성공한 목사였는데 이유는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걸어가야 할 목표의 방향을 확실히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사명자의 길을 잘 알고 요나처럼 도망하지 않고 죽음이 길인 줄 알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나 역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에 네가 누구냐 묻자 자신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부르심에 도망하는 자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소? 묻자 12절에 극단적인 처방을 내려주는데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합니다. 그러나 어디 사람 목숨을 그렇게 쉽게 집채만한 파도가 으르렁거리는 그 바다로 선뜻 던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 계속 힘들게 노를 저 육지로 돌이키려고 노력하였지만 그럴수록 바다는 점점 더 거세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하나님의 방향을 깨닫지 못하면 인간의 방법으로 선한 뜻이라 여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처음부터 요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생겼으므로 그들이 애쓴다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결국 요나가 옳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이 노력은
상할지라도 이 상황을 거두어 드릴 수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은 포기하고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하고는 요나를 들어 바다로 던져버립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거센 바다가 곧 잠잠해졌고 이를 경험하고 벳사람들이 한 행동으로 16절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합니다. 서원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선하게 살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합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쉽게 포기하지도 버리시지도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할 방법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제 요나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 전부를 주장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며 또한 세상에서 수행할 사명이 남았으며 자기가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셨다면 나의 신앙을 수시로 점검하여 요나와 같이 고난의 길로 가지 마시고 늘 순종의 삶을 사시는 지혜로운 나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